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이 하시려는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거를 그렇게 될 것이냐라는 약속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떤 일을 하려는가를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은, 그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이 앞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결과예요. 결과. 땅의 모든 족속들이 결국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고.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작을 하겠는데요,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시기 바로 전에, 바로 직전에 19장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사실은 이 십계명과 이 온 율법이 온 인류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그 율법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표로 그걸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누구인지를 알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그 20장 바로 앞장인 19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사실 세계가 다 어느 나라 어느 종족이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게 아주 특별한 소유가 되는 거야 그 말이죠. 요거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있는 거 다 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왜 이거는 가보야 이러는 거 있잖아요. 가보, 특별히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내가 너희를 좀 특별하게 뽑아서 특별한 나의 소유로 삼았어 라는 의도거든요. 그러면 그 특별한 소유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6절에 그 다음 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고 나의 특별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했던 데서 지금 이 언약과 관계에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이렇게 될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언약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에게 특별한 소유가 되는 거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야, 거룩한 백성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다 갖다 놓고 보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어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쭉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까지. 자, 르우벤 지파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런데 르우벤 지파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속죄제사 드리는 건 누가 해줘야 되는 거야? 레위 지파의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을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그 제사장이 어느 지파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는, 축복하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영적인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속에서 보면은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이 제사장이었지만 전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다 내 거야. 그런데 너희들 이스라엘 나라는 국가적으로 너희가 제사장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았던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을 복주려고 그래.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의도,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한 실행자로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구약시대에는 택하셨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택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목적의 실행자들로서, 수행자들로서 택함을 받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다시 권면하시고 반복해서 했지만 물론 그 중에 실실했던 성도들도 이제 구약에도 있긴 있었지만 대세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실행자들이 되어야만 했어요. 실행자들.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자들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예를 들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그랬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명령형으로, 지금은 더 분명하게 명령형으로까지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 그랬어. 결국은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이 복음을 듣게 될 거야.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서 야 진짜 그렇게 되나 보자. 그러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관망자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냥 관망자예요. 관망자.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시지 않고 약속으로 주셨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 그러셨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지? 나의 역할, 내 책임을 발견하고 그 일이 성취되게 하는 데에 적극적인 실행자의 역할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관망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돼야만 된다라는 거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저 약속의 형태로, 예언의 형태로 주셨습니다.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위치인데 아시는 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너무 성실하게 성취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마치실 즈음에 이제 유대인들 앞에 놓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를 주고 먼 길을 떠났다. 추수 때가 돼가지고 그 주인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세를 바치라고 그랬더니 이 종들이 세는 안 바치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막 그랬다. 또 보냈더니 또 그러더라. 내 아들을 보내면은 내 아들은 좀 존귀하게 여기겠지. 그래가지고 내 아들을 보냈는데 이는 상속자니 이를 죽이고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밖으로 내쳐가지고 그 아들도 죽였다. 예수님이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 어떡하겠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에 대한 얘기하는 줄 모르고 그들을 진멸하고 제 때의 세를 바칠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세로 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구약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데 이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가 택함을 받아서 그것을 성취하는 일을 담당했었어요. 근데 그들이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굽니까? 옛날에 여기 그 엑스에 교수로 계셨던 노봉림 박사께서 그거야 당연히 한국 사람이죠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 박사님 어떻게 그게 한국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러셔요. 저보고 선교사님 그것도 모릅니까? 뭘 몰라요. 원래 우리나라 이름이 조선 아니요 조선. 그런데요 초선 피플 아닙니까? 초선. 옛날부터 이름조차도 초선이라고요. 영어로 초선 택함받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라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나라 이름을 정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바로 그 택함받은 백성 아닙니까? 그러세요. 물론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죠. 만일 진짜 그렇게 믿으면 이단이 될 확률이 많아요. 이분도 그저 농담으로 하신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실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원리가 있죠. 사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칭호지만 신약에 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여기 너희라는 사람도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칭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너희라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를, 너희가 누구냐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너희지요. 보세요. 그리고 또 여기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도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 너희라는 단어가요, 원래는 어두움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어두운 데서 불러내진 자들, 불러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들을 가르치는 말인데, 요 불러낸다, 어둠으로부터 불러낸다라는 단어에서 헬라어의 교회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헬라어의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헬라어를 배우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에크라는 뭐뭐 밖으로라는 전치사와 칼레오, 내가 부른다라는 동사가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크에다가 칼레오 합쳐서 밖으로 불러내진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서 보면은요, 너희가 누군가 하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를 가르친다고요. 교인들. 오늘날은 교인들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에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 택한 족속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택한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였지만 지금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원래 종교개혁자들이 강하게 주장했던 여러 가지 교리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예? 천주교에서는 그저 신부님들만 제사장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남자들만요? 목사님만요? 아닙니다.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요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족속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한번 나타나실까요? 나는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비리비리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왕같이 존귀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왕같이 존귀한 존재들로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이게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는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주셨던 호칭이 그대로 지금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까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라고 우리 번역되는 단어죠. 그게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거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인데 원래 구약에서는 제사장, 이름이 제사장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장 기본 업무가 뭐예요? 제사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 안 드리면 뭐예요? 그 가짜 제사장이야, 가짜 제사장.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 그러면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양을 길러가지고 양 잡아가지고 제사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요? 예, 물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에게 제사는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아까 9절인데 그 앞에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신령한 제사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그런데 신약의 제사는 뭐냐 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배가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개념도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우리의 삶이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광의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삶, 이거 자체가 예배입니다. 이거 이제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고요.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의 예배는 우리가 교회마다 주일날 11시든지 뭐 정해놓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시간 있잖아요. 그거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예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의 예배도 중요하고요. 또 광의의 넓은 의미에서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또 하나의 예배입니다. 이거 예배 안 드리면 그건 가짜 제사장이에요. 예?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제사장인지 가짜인지는요. 살짝 보셔보면 알아요. 주일날에 날씨도 좋은데 이번 주는 그래서 예배 좀 한 일주만 생략하고 야 넘어가자. 거기에 싹 그저 거기 매료돼가지고 따라가면 그건 반쯤 가짜. 다른 종교는 깎아준 그런 식으로 깎아 제사장이야 그렇게 되면. 예? 그런데 진짜 제사장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게 전도지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다. 그분은 정말 사랑이시다. 그분은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의 이 탁월하심, 이거를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탁월하심, 이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 남들에게 알리는 거, 이게 바로 전도지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전도는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전도의 열매로.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서 힘을 얻어요. 전도의 동력을 얻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나가 전도해가지고 열매는 또 예배자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들의 삶에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전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아직 기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기회, 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어주는 게 전도를 통해서 되는 일이거든요. 지상에 있는 동안에 그게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에 오시고 나면은요 전도는 끝나는 겁니다. 그때는 전도는 없어요. 남는 건 뭐예요? 예배만 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원한데 전도와 선교는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두 개가 다 중요한데요.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전도를 나중에 못할 거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배는 전도와 선교의 동력원이고 여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하는데 결과는 전도의 결과는 열매가 예배 드리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